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가 막힌 사랑, 영어 제목으로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No regret, 후회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7살짜리 아들과 또 5살짜리 딸내미와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 응급수술을 큰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7살짜리. 근데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5살짜리 꼬마 여동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너 오빠를 위해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조용히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예. 그래서 동생의 피를 수혈받고 오빠 7살짜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말을 의사가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 말까지 듣고 병실에 누워있던 여동생이 말을 합니다. 잘 됐어요, 아빠. 근데 그럼 전 언제 죽어요? 네가 왜 죽어? 저 안 죽어요? 너는 피 주면 죽는 줄 알고도 오빠에게 피를 줬어?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꼬마는 이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식은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을 못 배운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 받아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딸은 엄마 아빠에게 배운 그 사랑으로 자기가 죽더라도 오빠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피를 준 거죠. 리더들은 금요일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 더 해도 예화 하나만 해도 이해해 줄 거죠? 못 들은 것처럼 웃긴 부분에서는 크게 웃어주세요. 제 중학교 때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가 저를 깨우고 계셨어요. 장현아,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지연이가 생각나네. 야, 오늘 네 생일이야. 에? 그래서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때는 참 많이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생일을 꼬박꼬박 다 챙기지 않았어요, 집들이.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컸어요. 진짜 밥상에는 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난한 시절 맛있게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생일이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싱글벙글이야? 별거 아니야. 뭐 좋은 일이냐? 아니라니까. 말 좀 해봐. 그냥 나 생일이래. 그럼 파티하러 가야지. 그러더니 내가 허락도 받지 않고 어머니께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에요.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불이나게 어머니께 그 사실을 알렸죠. 친구들이 몰려온대요. 곧 들이닥쳤어요. 그때 받은 선물이 모닝글로리, 그때 좋은 상표였어요.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북스탠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가볍고 참 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참 고급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것을 친구들이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선물로 주고, 어머니는 맛있는 미역국, 그렇게 밥상을 차려서 나름 파티를 해서 친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장현아, 사실은 오늘 내 생일이다.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아들내미 생일상 차려주느라고 수고를 하셔야 됐고, 그냥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어요.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을 통해, 또 전화를 통해 생일 축하를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생일이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날,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 날, 세상 나와서도 계속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그런 아들내미 하나 태어난 날이죠. 축하를 받아야 된다면 죽음과 또 같은 산고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어쨌든 받은 부모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 저마다 자식놈들이 다 축하를 너무 받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생일 축하도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부모들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랑이죠. 계속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가 막힌 사랑,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자식과 또 같은 사랑으로, 자식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생겨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함께 통과하면서 기가 막힌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자식놈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항상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뱃속에서도 죽어 나오는 아기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계속 죽어버렸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무사하게 그들을 건져내셔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유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낙원처럼 여겨지는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부동산을 향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에도 하나님은 visibly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세심한 손길을 체험하면서 기적을 살아가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불평, 불만, 원망, 배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요. 어느 날 그들이 홍해 옆을 지나가요. 홍해가 어디예요? 이집트에서 대탈출을 해서 제일 처음 지나는 큰 행선지 중에 하나가 홍해였어요. 근데 왜 다시 홍해로 왔죠?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서 불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니들 말대로 니들 믿음대로 되라 해서 돌려보내서 다시 홍해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홍해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시 시작이야. 또 그 지나간 모든 그 여정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 홍해를 보면서 에돔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여기 쓰여진 단어는 to be short.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rew impatient. 더 이상 참을성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똑같은 말을 해요. 감히 아버지에게 자식이 대들듯 왜 우리를 하나님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어? 왜 이렇게 고생길을 가게 해? 건져달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아우성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밴쿠버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대다수 기도했죠? 오고 싶어서 안다 했죠? 그래 오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때 감사해서 춤추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해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왜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누가 고생시켜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히 부모도 몰라보는 인간 말종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직전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업자득 고생하면서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해요? 잠언에 나오는 대로 지혜의 왕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자기가 자업자득 한 그 현실 슬픈 비참한 미저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뱀이 막 나와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데 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깨달아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브론즈, 동메달이에요. 동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지금 죽어가는 중이라도, 지금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업자득 아주 슬픈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는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줘 봐봐. 보면 살 것이다. 보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리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본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 천국에 간다고? 말이 돼?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까지 참이었습니까? 믿을만 하던가요? 그러면 그 믿음이 뱀에게 물렸어도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온갖 죄를 지어서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하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인간이 죽어가는 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업자득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뱀을 보내셨어요. 뭔가 자꾸 주셔요. 그리고는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벌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느라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way out, 출구를 마련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기가 막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자업자들, 그 속에서 또한 way out, 출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계속 주시죠. 자식이 잘못해도 주죠. 제니씨, 주연이에게, 재연이에게 밥 계속 주십니까? 필요한 것 때마다 주시죠. 이뻐서 주시죠? 아니요. 이쁘지 않아도 주시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뻐서 죄를 지어도 자식이라 사랑 때문에 계속 주십니다. 사실 뭐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고 뭐가 좀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간은 불평을 하는 존재예요. 그 전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원망하며 범죄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간의 필요? 인간이 뭘 원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제는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군소리 없이 긴 여행을 계속해요. 여기서 여기 갔는데 그 사이에 아무 일 없네. 어디 요만큼만 이동해도 그 사이에 불평하고 또 얻어맞고 또 요만큼 또 이동하면 또 불평하고 얻어맞고 그러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에 아무 일 없었어요. 왜? 매를 맞아봤거든. 정신이 좀 들었어요. 좀 철이 들었어요. 그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필요 다 아시는 주. 정말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말 안 해도 요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이 주십니다. 잘못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뱀도 주세요. 나타나서 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불뱀 아니지 구리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좋은 것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얻어지는 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찬송을 시작해요. 이런저런 체험 속에서 용서받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또 뭐예요? 찬송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만나, 메추라기, 기적의 음식을 먹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세심한 손길, 기적을 사는 그 이스라엘이 체험할 때마다 이제는 감격하며 찬송해요. 그 뒤에는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쟁도 치르게 하시나? 평화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왕들이 덤벼요. 자기 군대를 다 이끌고 우리 조용히 지나가게 좀 허락해줘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훈련된 노예들, 대대손손 노예 생활을 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노예 삼고자 하죠.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겨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도 치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기가 막힌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이깁니다. 승리를 주게 하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찬송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참 놀라운, 아주 자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이제 고집센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존재는 누굴까요? 고집센 존재 하면 대명사 슈렉의 친구 동키. 동키가 제일 훌륭한 고집쟁이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것까지 다 잃지 않겠나?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길 수 없어 했다면 이미 큰 나라 왕들을 이기고 그 나라 땅들을 다 덤볐다가는 전쟁이 지고 뺏기는 그런 역사를 목도했다면 저 나라하고는, 저 나라의 하나님과는 대적할 것이 아니라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집스럽게 저 백성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뭐 이렇게 인간의 모양 만들어가지고 침으로 막 찌르고 저주 주술을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그냥 애쓰더니 해내요, 더러.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초대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발람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는데 그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발람의 말에는 The Lord, 야훼라는 이름이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아무나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이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야훼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아영이 부친의 성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장에 대답 안 하죠. 감히 부친의 이름을 내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감히 야훼라는 이름을 발설하지 않아요. 근데 발람은 서슴없이 야훼를 불러요. 사람들하고 말 때, 내가 야훼께 여쭤볼게. 야훼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말해줄게.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정말 야훼가 그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I'll ask the Lord. 주님께 물어볼게. 그 야훼께 물어볼게 해놓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게 안 하시네?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그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고 자녀 삼으셨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고 이끌고 가시는데 그 백성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할 일이 아니란 거 찬이도 알 거야. 눈치 빠른 찬이 5살짜리도 알아요. 그런데 물어요. 하나님, 야, 너하고 함께 있는 너 찾아온 사람들 누구냐? 몰라서 물으셔요? 하나님이? 아예 그들은요 그 발락이 보냈는데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말이 돼? 제가 그 사람들 함께 있지도 않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끝까지 도요다 리전시처럼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같이 가지도 마라. 같이 가지도 마라. 그런데 고집스럽게 보내놓고 또 오면 또 하나님께 또 여쭙고 또 여쭙고 그게 결국은 가요. 따라가요. 가지 말라는 길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지요. 근데 그때 우리의 주인공 동키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이 타고 가는 그 선지자의 나귀가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 칼을 뽑아들고 그 앞에 서서 가까이 오면 치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죠. 주인 살려보겠다고 길을 벗어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람이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지금 급한데 빨리 가서 약속한 거 발락 왕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내가 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약속된 그런 보물들을 챙겨야 될 텐데 이 나귀가 안 도와주네.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맞으면 알았어 그러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가 역시 훌륭한지라 성품이 본래 훌륭해요. 나귀는 유명하죠. 고집세기로. 그래서 주인을 살리기로 작정한 이 나귀는 매를 맞으면서도 또 천사가 내려와서 서니까 그 살려보겠다고 벽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주인의 발이 상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미치겠는 거라. 와, 또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막 지가 미쳐놓고 나귀를 때리는 거죠. 그 또 천사가 또 더 이상 갈 곳 없게 딱 그 앞에 섰네요.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 주저앉아 버렸어요. 발람이 화딱지가 났겠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복장 터지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가 말해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나? 내가 남의 나귀 빌려와서 타는 거 아니고 당신의 나귀 아니냐? 여태 나를 타고 다녔잖냐? 내 정 때문에 당신 살려오려고 그래.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요. 새 존재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 저주하는데 삼고초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발람을 결국 데려다가 그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데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데도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결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죠. 발람의 마음을 바꿔요. 발람도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래 죽어요. 동키만, 우리의 동키만. 여러분 앞으로 나귀를 보면 겸손하세요. 발람을 보면 흉내가 있어요. 그의 모든 말에는 내가 야훼께 여쭤보겠다. 야훼께 하시는 말씀밖에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원하는 말 할 수 없다. 나는 야훼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만 해. 말만 들으면 너무나 훌륭해요. 그리고 그 야훼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야훼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 제단을 7개 쌓으시오. 그리고 소와 수양을 각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시오. 어떻게 이걸 알았어, 발람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모세처럼 해요. 여기 계시오. 나도 모세처럼 저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고 올란 게 왜 사투리가 나오지? 그래서 모세처럼 홀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흉내는 다 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독실해요. 그리고 흉내는 다 내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야훼가 아니야. 그들에게 주인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는 말 조심하지만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한 말은 그거예요. 네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reckless, 무모한지, 얼마나 내 뜻에 contrary, 대조되는지, 얼마나 stubbornly resisting, 고집스럽게 나를 거스려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너 죽이러 왔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기가 막힌 나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 땅에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누가 기가 막히게 사랑해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고집스럽게 죄를 저질러요. 고집스럽게 불효하고 못됐어요 아주. 자, 옆에 분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시다. 참 못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저주하고 싶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우리는 저항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가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거 보면 이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냥 끝나자, 여기서 그냥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할 만한데 주님은 계속 용서하세요. 왜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 안 하면 용서를 못해요. 사랑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 부모는 계속 자식을 용서해요. 기가 막힌 사랑이죠.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랑을 해도 자식은 그걸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버이날에는 카드 쓰고 이렇게 잘할게요 해놓고는 또 그 다음날부터 속 썩이는 게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기가 막혀 할 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또 계속 사랑해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야훼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다고 찬송해놓고도 얼마나 죄를 저질러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반란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사랑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후회가 없다 하세요. 지금까지 아멘교회 지나간 사람들 저는 정말 나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제 부모에게 배운 사랑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때로는 마음 상했어요. 많이 상했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하지 말걸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후회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지만 후회 없어요. 아영이 부모님이 밴쿠버를 방문하셨어요. 왜? 아영이를 위해. 관광하러 오셨나요? 그럼 길게 계셔야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서 오셨어요. 아영이 아버지께서는 2, 3일만 있다 가신대요. 왜? 아영이를 위해 아영이가 사는 이 밴쿠버가 어떤 곳인지 다니는 학교들도 좀 둘러보고 도대체 아멘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거 보러 오신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시차 속에서도 후회가 없으실 줄 믿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아영이가 민권사님이 됐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보면 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장미가 하얀색이었대요. 그제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우리 꽃 전문가 지훈 형제와 내가 어제 얘기를 해봤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좀 얻었어요, 내가. 꽃 중에 제일 비싼 꽃이 장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빨간 장미 한 송이만 해도 7불 가까이 줘야 돼요. 꽃 중에 제일 비싼 그 빨간 장미의 전설을 아십니까? 옛날에 장미는 하얀색이었대요. 가시까지 있고 뭐 특별한 색깔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장미 스스로 나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가시도 있고 색깔도 없잖아. 그래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맞아. 그 장미를 사랑했던 새 한 마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새는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장미를 향해 돌진을 했어요. 그리고는 장미 가시에 찔려 죽으며 피를 철철 흘려서 나는 널 이만큼 사랑해. 그 빨간색 옷을 입게 되었대요. 그리고 빨간 장미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세상이 알고 있나요? 발락이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이? 과연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 그 새처럼 저 높이 올라가서 피를 철철 흘리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도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됩니다. 때로 잘못하면 뱀에게 좀 물리겠지만 또 구리뱀도 다시 살리시는 사랑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왜요? 당신 죄 때문이야.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 죄 때문이야. 고집스러운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진정 알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주님 기막히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고집스러운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